할렐루야. 너무 오랜만에 유튜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용하셔서 유튜브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켜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유튜브를 다시 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로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고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 정치 경향은 자기의 소견과 소신대로 정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정치적 행보나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내에서 설교하시거나 주장하시거나 어필하시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멈추셔야 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 누구라도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선동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교회 내에서 셀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이든 카톡에서조차도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시거나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밖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실 수 있으시죠? 왜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니까요. 교회 밖에서 하시면 됩니다. 집회를 참석하시든 참여하시든 하시면 돼요.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것을 누가 제지하거나 막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행보를 하다 보면 그것을 교회에까지 가지고 들어오셔서 교회 내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당의 여론을 조장하시고 정치적인 경향을 강조하시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성향을 드러내시고 어필하게 되지요. 심지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는 것을 넘어 주장하고 강요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데 어느 당을 지지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주장하는 당의 반대당을 지지하는 성도분들은 당연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듣다가도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정치적인 성향과 지지로 불편한 성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그룹이나 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성도들끼리도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되고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분열하게 되고 심지어 정치적 성향으로 인하여 분리되고 끼리끼리 뭉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가 돼도 부족한 판인데 정치적인 성향과 경향으로 교회가 나뉘고 분열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적인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분열하게 하고 분리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교회 어디에서도 정치적인 발언과 카톡 메시지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설사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당과 정치적 발언을 암시하고 있다면 어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카톡에서도 성도님들이 초대되어 있는 카톡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어느 곳에서도 정치적인 발언은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다 싶은 것은 이제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특정 당을 지지하는 분들만 모인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카톡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참하시는 자리에서도 정치적인 방향으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로 대화하면 그 끝은 분명히 정치적인 경향으로 정치적인 성향으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참석해보면 어느 특정 당의 정치인분들이 초대되어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특정 당의 정치인들이 초대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 운동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정치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그 기도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온데간데 없고 정치인들만 기세 등등하게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성도님들은 분개하고 분노해서 분열한다는 겁니다. 회개기도 운동의 명분하에 어느 특정 당에 초대되어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반대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열되고 분리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공식적인 기도회에 정치인들을 초대하지 마시고 정치인들이 모인 곳에 목사님 개인이 성도님 개인이 가시라는 겁니다. 직접 가셔서 전도든 정치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특정 당만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정치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비공식적으로 그 당을 지지하는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가시면 됩니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것은 허용되는 일이지요. 같은 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만 모인 곳에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성도님이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였을 테니까 마음껏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교회 내에서는 기독교의 공식적인 모임과 회개와 기도회의 명분하에 특정 당의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분열과 분리를 조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한 법의 통과를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명분하에 그 법의 발의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의 명단을 지지하는 당에 유리하게 공개하고 심지어 그 정치인들의 투표를 유도하는 것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그 정치인들만 모으세요. 모아서 모아놓은 모임에 가서 주장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을 육에 속한 것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유다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하게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분명히 유다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은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육신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 누가 되었든 예외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경향을 주장하며 언급하시는 분들은 분열을 조장하는 분들이시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